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 시간입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죠. 옛날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한 최고의 선지자들입니다. 모세, 엘리야. 말로만 듣던 그들을 환상 속에서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 그거 있으면은 다 해결될까요? 믿음이 쑥쑥 자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건 보는 거고 그때 경험은 경험인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신앙의 훈련, 신앙의 실제, 신앙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이 아니라 곱게 쭉쭉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근데 쭉쭉 자라기만 하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지요.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같은 열매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저 예수님 옆에서 붙어있던 특별하게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영적 체험이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냐면은 그 자녀 한 사람이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이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무리들이 여러분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던 그 환경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런 것들을 봤어요. 믿음 좋아지겠습니까? 믿음 훌륭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집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이거 하나님 축복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거야. 벌 주시는 거야. 그걸 안다면 여러분 조심조심 아마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 은혜 주시는 쪽으로 틀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에 이 아픈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까까지만 해도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일까?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 어떤 믿음? 병 고치는 믿음. 귀신과 싸워 이기는 믿음. 영적 체험을 계속 이어가 축복받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없다. 왜? 이유가 뭘까? 아까까지만 해도 그 귀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깡통을 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살면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이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이 눈을 맞추고 사는지요? 은혜 받는 곳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주시는 그 장소로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썩은 소리, 음란한 폐역한 이 세대의 볼거리에 눈을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맞추지 않아요. 맞추지 않아요. 이 굉장한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무리에게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무리들에게 영향을 줘야죠. 어떤 영향? 믿음의 영향, 어떤 은혜 받은 영향, 어떤 능력의 영향, 어떤 축복의 영향을 줘야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살아있는 영향, 너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이 변화산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메시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쩔쩔매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요. 야단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믿음이 쫄아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쫄아든 게 문제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하는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 없는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일까? 아니면 믿음 있는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인가? 내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산, 그 은혜의 사건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인지, 오늘 시간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판가름해 보십시오. 과연 바람직한 이 믿음의 방향을 오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아닙니까? 그동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길로 걸었는가 판단해봐. 나 스스로를. 남을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네 나 모든 기뻐 소명치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서 내 마른 땅 위에 꽃을 피려 주 맞으시고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 맞으시고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둠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